현대인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면 건강 문제고 경제 문제일 겁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또 반드시 따라오는 한 가지 소원이 경제 회복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건강 100세 시대를 꿈꾸고 조금 더 나아가면 120세, 150세로 확장될 것 같습니다. 인공장기를 생산하게 되고 부속 교체하듯이 교체를 받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환경 좋은 곳에 살아가기를 애를 쓰고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보조식품을 전부 다 섭취하며 건강 유지에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도 인간의 내면까지 건강해지고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균 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짧았던 저의 어린 시절인 60년대, 70년대 삶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순박하고 그야말로 인간미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시골 동네 대부분이 대문을 잠그지 않고 방문도 잠그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이웃 간이 단절되어지고 얼마 전에도 끔찍한 살인사건이 한 집에서 연달아 세 모녀가 사망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지금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사람은 가면 갈수록 환경과 삶의 현실은 윤택해지지만 사람들의 내면은 악해집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그런 시대 속에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도자도 어떤 정책도 보이는 어떤 환경은 바꿀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의 내면은 바꿀 지도자나 정책이 세상에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본문에 앞서 1장 마지막 24절, 25절에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해서 이어서 본문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당시 교회 사정은 경제적으로는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든 땅 고향에서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곳으로 전부 흩어져서 피난 생활을 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참으라,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단도직적으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외식, 시기, 비방을 다 버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이 증거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자식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지? 농사는 언제 지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일로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 초대교회가 만난 겁니다. 인간은 먹을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으로만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뻥 뚫린 어떤 구멍처럼 인간은 만족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육신 중심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혼 중심으로 창조되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대단히 수준 높고 차원 높은 그런 인생으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창조하시더니 그 위에는 간접적인 창조로 인생들을 창조하셨어요. 대단한 겁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인간의 영과 교류하며 교제하게 됩니다. 인간의 영이 인간의 육신을 다스릴 때 여기서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만 기뻐하심이 아니라 인간도 기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거든. 영혼 중심, 영혼의 강건함이 우선순위, 그 강건함을 유지하는 이 신령한 젖인 말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신 동산을 다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정복의 말씀이면서 복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영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인간이 살아가면 그야말로 인간은 부족함이 없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고 그러면서 남을 깔보고 비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런 인생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내면에 얼마나 악해진다. 악해도 보통 악해진 거예요. 이런 인생들을 이미 2000년 전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왜 이런 인간으로 전락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육신이 중심이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사단이 절묘한 그 순간을 파고들어서 하와를 속인 겁니다.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진다. 너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은 속은 거죠.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는 단절되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은 육신 중심으로 육신 안에, 인간 안에 살면 살아가는 것만큼 온갖 오늘 악독과 오늘 말씀하는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 온갖 쓰레기들이 인간 안에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아이보다 청소년이, 청소년보다 청년이, 청년보다 장년이, 장년보다 노년이 더 많아지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시는가? 온갖 탐욕이 가득하고 불의, 추악, 시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단어들이 빼곡하게 나옵니다. 인간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인간은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정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기만을 일삼고요, 악독하고요, 비방하고요, 시기하고요, 사촌이 땅을 싸면 배 아프다고요? 아닙니다. 사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제의 난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인간이 악독해졌어요. 신령한 저신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신령한 젖을 먹여야 하는 영이 책임을 지고 책임자로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간의 내면은 죄로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아주 추악하고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서 성경은 아예 인간 자체를 열린 무덤이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야말로 구제불능이라. 교육으로도 안 돼, 어떤 종교로도 안 돼, 신념으로도 안 돼. 20년 가까이 교육을 받아도 인간은 변화될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사람을 봐도 어떻게 저런 인간이 사람일까? 요즘 보세요. 특정 어떤 살인범들이 포토란에 서면은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 찾아가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 인간 죽여라, 악마라, 짐승 같다, 막 야유하고 난리법석입니다. 사실 거기에 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없습니다. 다 그런 환경만 되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을 기만하고요, 악독하고요, 시기하고 비방할 수 있는 그런 본질과 본능이 인간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배차장에 잔뜩 쌓여있는 자동차를 보면 흉물스럽죠.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그야말로 세상은 인간 폐차장입니다. 동양을 봐도 서양을 봐도 지구촌 어느 곳을 봐도 올바른 인간의 한 인간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어,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흉물스러운 세상에 그런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어요. 악독과 기만으로 외식과 시기로 온갖 비방하는 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어디에 내어주셨나요?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우리가 의논할 수 없지요. 우리와 같이 어떤 힘을 합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신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정하시고 타락하자 미리 정해놓은 구원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흉물스러운 인생들을 살려놓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용서, 긍휼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충격적인 사건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의 죄를 사죄하시고 죄인들을 죄의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공생의 동안에 3년 4개월을 다 채우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전가하셨어요.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 말씀이 인생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생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강도 같은 인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변화되는 거예요. 토색하여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자기 집에 예수를 모시고 그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재산 절반을 내놓는 거예요. 토색하는 네 배를 갚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강도가 변화되고 창녀가 변화되고 세리가 변화되고 대제사장이 무릎을 꿇으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고 사람을 세우는 말씀이고 사람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살아가던 인생이 어느 때부터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못 살아. 신령한 여신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와. 말씀 받고 말씀이 어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아요. 아주 세상을 정면 돌파합니다. 신령한 젖입니다. 순수한 젖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을 구원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요, 구원받은 인생들을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해서 저들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영적으로 보면 갓난아기입니다. 아주 어려요. 그런 갓난아기들에게 신령한 여신 말씀을 계속 먹여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계속 자라나도록. 이 구원받은 자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말씀을 자신에게 문제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이론입니까? 이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에 있던 사마리아에 있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주님 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당당하라는 거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바이러스 무섭냐? 괜찮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쫄지 마. 쫄지 마.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제일 놀란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출애굽기 12장부터 막 이제 출애굽하는 역사들이 서서히 일어나는데 그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래. 여호와의 군대. 뭐 세상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400년 동안 430년을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통치하면서 400년가량 종으로 살았어. 속국으로 살았어. 자유 없이 살았어.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병거, 특별병거 쫓아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너희를 향해 행하신 이 구원을 좀 봐라 이거야. 막다른 골목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날마다 밤낮으로 떠올라오고 비추고요. 40년간 발이 붙들지 않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신령한 전 말씀이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자리만 펴면 예수 입을 열어 말씀하여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신령한 젖을 쏟아내셨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먹이시려고, 자기 백성들을 키우시려고, 자기 백성들을 성장시키려고 하늘의 군대로 천국의 기둥들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신령하자 순수한 말씀을 쏟아내셨어요. 그 말씀이 사복음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역사가 사도행전이고 나머지 서신서요 계시록 아니겠어요? 이 정도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이미 39권이나 허락하여 주셨어요. 아낌없이 계속 차별하지 않으시고 너 어제 어떻게 살았니? 오늘 밥 먹지 마. 우리 부모는 그렇게 하셨어요. 밥을 안 주셔. 진짜 식구들을 밥 먹고 치우더라고. 그것도 뭐 좋은 밥도 아니고 꽁보리밥 그거 뭐 한 끼씩 간신히 먹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밥 안 주고 굶기고. 그런 악질 부모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무정한 부모가 아니야. 강도랄지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시고요. 말씀을 주시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예수님 속도 좋으신가 봐. 아니 보면 한량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 받는 수준과 이해도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셔요. 말씀 받고 나서 못 깨달으면 또다시 재해석해서 정확하게 깨닫도록 말씀하시고 대부분의 말씀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깨닫지 못하니까. 부자 나사렛이요. 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죠. 거의 20가지 넘는 비유가 나와요. 자, 말씀은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먹어야 될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 갓난아기에게 엄마의 젖이 생명줄인 것처럼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66권의 말씀이 생명줄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먹어야 살고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인물들이 어떻게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승리했느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느냐, 말씀 먹고 그러게 된 겁니다. 말씀이 보약을 먹었어. 감기도 안 걸려, 독감도 안 걸려, 바이러스 안 걸려. 아주 당당하게 있어서 사자굴에 와도 톱으로 켜도 옥에 갇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그 시험을 감당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했는데 저들의 담력이 아니었어요. 저들의 인간성이 아니었다고요. 인간성 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형설할지라도 사형 집행일에 끌려가면서 그냥 오줌을 다 싼다고 하잖아요. 두려워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중앞에 장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먹여놨더니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거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강이 와도 바다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 한 번 죽냐? 두 번 죽냐? 한 번 죽지 말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 양가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야, 바이러스 왔냐?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너희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인간들이 아니야. 정신 차리라는 거야. 오히려 이 바이러스 때문에 회개하고 그동안 말씀 먹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 먹기를 원하시는 거야.
벌써 제가 3년째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할 때 말씀, 끝날 때 적용을 말씀으로 했어요. 지금 3년 차입니다. 3년 차. 계속 합니다. 계속.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이 주님의 마음 같아요. 도무지 말씀이 없어요. 현대의 성도들이 1년 내내 10년 내내 성경 한번 읽을 수가 없어. 왜? 바빠요. 왜? 뭐 때문에 돈 버느라고 바쁘고, 사업하느라고 바쁘고, 비즈니스 바쁘고, 틈만 나면 여행 가고 놀러 다니고, 이 세상이 즐기는데 너무 바빠. 성경 읽을 짬이 없어요. 그래 바빠서 어떻게 사냐. 일정을 좀 조절해라. 말씀이 정말로 생명이라면, 말씀이 정말 보호라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능력이라면, 내 삶의 교과서요, 교본이요, 내 삶의 가이드가 맞다면 우리는 당연히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읽고 들은 말씀을 바로바로 적용하는 그런 습관이 대단히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엄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기에게 젖을 물립니다. 전철 안도 상관없어요. 시장에서도 아이가 울면 젖을 먹여요. 뭐 버스 안이든 어디든 길거리든. 그런 어머니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엄마와 이런 연결되어 있거든. 젖을 먹여 아이가 울지 않고, 젖을 먹여 아이가 보채지 않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걸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먹는 영양분을 고려합니다. 가능한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고. 이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얼마 안 되면 끝나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통 세상으로 충만해서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주일 말씀이 증거돼도 그렇게 말씀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이 어떠하시겠나요? 이 작은 바리새에 벌벌 떠가지고 전전긍긍하지 않나? 그저 세상의 준수는 그대로 다 지키면서도 말씀과는 상관없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시겠나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를 부르실 텐데 10년만 있으면 모르고 20년만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게 될 텐데 이 땅이 그렇게 좋을까요? 언제까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매일 천국을 느낍니다. 저 6층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천국을 느끼는데 적어도 이제 4층부터 올라갈 땐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6층까지 달려가면 뻑뻑해져요. 나이가 좀 들었네. 곧 죽겠네. 곧 천국 가겠네. 매일같이 천국을 몇 번씩 경험해요. 얼마 못 삽니다 이제. 제가 30년 오면 여기 없을걸요 거의? 97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요. 80부터는 덤으로 산다고? 그건요 김종인 씨가 그랬더만요. 80부터는 덤이라고. 내가 무슨 계획이 있겠냐?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 순수한, 신령한 저신 말씀을 좀 사모하라. 사모하라. 먹어야 삽니다. 죽은 자는 먹을 수 없어요. 사모할 수 없어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순수하고 신령한 여신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먹게 되어 있고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을 균형 잡힌 인생으로 세워주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원료가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이 말씀의 생명줄에 돈도 매달아오고 명예도 매달아오고 건강도 매달아오고 육신의 아니하면 다 매달아서 다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이 부분을. 세상에 돈만 붙잡고 나가면 여기는 생명이 따라가지 않지만 생명줄에 말씀 붙잡으니까 그 말씀 안에는요 나머지 모든 걸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겠어요? 힘없이 살겠냐고요? 세상이 종이 돼서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고 도와주고 섬기며 사랑하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주는 겁니다. 그냥 밥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예수 믿는 기독 실업인들이 뭘 가지고 복음을 전가해서 예수 믿는 나처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해봐라. 예수 믿고 공부해봐. 예수 믿고 직장생활 해봐. 다 승진하니까. 승진 안 되는 게 거짓말이지. 어떻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원을 승진을 안 시켜? 요셉인데 그렇잖아요. 성경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에 있는 밭과 그 집회까지 다 형통하였더라. 복이 임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복이 임하고 왕궁에 가니까 왕궁에 복이 임하고 국무총리가 세상이 다 요셉 때문에 살아나고 원수인 자기 형들도 다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 무엇 때문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요셉이 꿈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말씀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지금은 기록되었지만요. 성도가 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가? 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선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연결선이 구원했는데 끊어졌어요. 1년 내내 성경 일독을 못해도 아무렇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자신도 성경 안 읽고 성도들 성경을 안 읽고 영양식은 쫄쫄 굶기면서 세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그저 복받기를 원하고 세상 잘되기를 원하고. 이런 폐단이 한국교회에 처음부터 들어온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럴 수 있거든요. 이 정도만 성경 읽으면 나는 괜찮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 정도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배탈이 나지 않아. 포만증 느껴지는 게 교만이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선생이 되어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건강한 성도라면 말씀이 주식이요. 나머지는 전부 간식이에요. 육신의 양식과 식단에 대단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큼 말씀의 양식 식단에도 대단히 주의를 기울이며 애를 써요. 왜요? 살아야 되기 때문이요. 건강해야 되기 때문이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신분으로 살려주시고 말씀을 사모하 먹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말씀을 재해석해서 잘 깨닫도록 믿도록 그렇게 의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전부 몸이 되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가 하루하루 살아갈 길이 묘연했어요. 정상적인 가정과 식단을 통해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런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단 한 구절도.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주셨. 이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오로지 말씀만이 자신을 살리고 말씀만이 세우고 말씀만이 강건하게 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의미를 받아서 깨닫게 돼요. 환난을 잘 감당합니다. 말씀의 젖을 먹고 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환난이 두렵지 않아. 유대인이 두렵지 않아. 노마가 두렵지 않아. 오직 두려울 뻔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담대함이 생겨요. 겁이 없어져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야말로 이 전염병이 와가지고 온 동네가 다 죽어가고 도무지 시신을 장례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그냥 내버려두고 다 도망가요. 카타콤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밤에 나와서 그 시신을 다 수습하고 온 동네를 깨끗하게 장례를 다 치른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기독교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를 혐오하지 아니하고 핍박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동네가 초토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들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살려주셨구나. 실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저 장로님을 봐라. 저 권사님 봐라. 어떻게 저렇게 사업을 할까? 아, 주일은 문을 닫고 쉬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일날 꼬박 일하고 일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불신자 사장은 돈을 못 버는데 예수 믿는 사장은 돈도 잘 벌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게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계속 성경 읽어보십시오. 증거 올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돈을 못 버는 분들 성경을 좀 읽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 성경을 좀 읽어요. 대대로 가난을 끊지 못하는 가난한 분들 성경을 좀 읽어요. 왜? 생명의 말씀이고 순수한 말씀이고 신령한 말씀이니까. 그냥 세상은 덤으로 주신다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판도를 바꿔야 돼요. 판도를. 오늘 전대들이 아무리 건강관리에 애를 쓰고요, 이럴수 많은 비용을 부담합니다. 운동하는 가보면 어느 곳이든 북적댑니다. 한강만 나가봐도 운동하는 사람으로 꽉꽉 차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장수해도 전부 육신과 세상에 속한 것들. 우리가 저들 옆에 왜 있는가? 복음 전달자로,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보여준 거요, 다니엘이 보여준 거요, 세 친구가 보여준 거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그냥 보여준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버려지는가?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때,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잘 박힌 것처럼 바뀌어질 때 그 말씀에 뭐가 걸리느냐? 온갖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이 다 걸린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 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냐? 우리 안에 말씀 아닌 것은 너무 많으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소멸되지요. 소멸되지요. 반드시 말씀을 먹여야 되는 사람,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말씀을 1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하게 말씀을 대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새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정말로 복받은 겁니다. 복받은 겁니다. 왜 성도가 말씀을 읽지 않는가? 왜 성도가 이렇게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의 이치와 방법과 경험에 묶여서 일평생을 살아가는가? 영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주일에 단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대단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간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이 머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많아요. 그 유산입니다. 너 열심히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성공해. 그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도 자녀에게 똑같이 그런 사상을 주입해요. 20년 가까이 세상 교육을 받고요. 성년에서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상식과 이치와 방법과 합리적인 논리와 그런 철학과 신념과 성공신화를 우리가 들으면서 내 안에는 은연중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단 한 번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들떠 보지 않고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예수를 믿어도 성경 일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신자라고 자부합니다. 집사, 장로, 군사가 되고요. 전사, 목사가 되어서 대단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폼 잡고 세상을 살아가기가 일쑤거든요. 사단에 볼 때는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사단의 영을 받은 이단들이 누구를 공격해요? 기독교인들을 공격해요. 그것도 누구보다 장로교인들을 공격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책을 들고 이단의 교리를 집어넣고 있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빠집니다. 목사가 대응을 못한다니까. 성경 몇 동 읽고 안수받아가 목사 되니까 뭘 알겠어요. 백도 이복되게도 얘도 모를 판인데, 천도 그래도 모르는 성경이 태반인데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말씀의 이 능력이 내 안에 없으니까 말씀의 열정과 말씀의 어떤 것 사모함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세상 것들은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로 착각하고 이런 삶을 계속 진행해 가다가 주름살이 깊어지고 나이가 들고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주 앞에 말씀을 드릴까요? 뭐라고? 이런 삶을 지금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이 정도 성경에도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는 궤변을, 나는 사업합니다, 돈 법니다, 헌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삶을 우리는 갱신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 이 바이러스 전국이 한국 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정부 수뇌부들이 놀랬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압박하면 반드시 반교를 들고 전국으로 확산될 텐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 예배당 거리두기 심사숙고해서 간신히 터뜨렸는데 웬걸요 교회가 아무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수많은 양떼는 그대로 다 따라고. 무슨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어요? 대면으로 예배가 힘들 판인데 전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폐쇄하고 스스로 백기를 들고, 이런 지금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요. 이제 세상 사람들 교회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너무하지 않냐? 백화점 가봐라. 거리두기 안 한다. 교회 잘하고 있다. 교회 그만 공격해라. 세상 사람이 동정하는 교회가 됐어요. 이제. 하도 불쌍해서, 하도 힘이 없어서. 이게 말이 돼요? 이 기독교의 전사들, 여호와의 군대가 이 정도 될까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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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가? 말씀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기백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자가 아닙니다. 이런 자가. 오늘 이 신령한 젖을 먹으라는 말씀 받으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문제를 봐도, 환경을 봐도, 사건을 봐도. 정말 오늘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간절히 사모. 간절히.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 읽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자의하지 말아야 돼. 바빠서 정말 성경 한 장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일정을 조정해야 돼. 주여, 이 바쁜 속에 건강을 주시고
제가 새벽 첫 시간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힘을 주시죠. 내가 누구인지 재정립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말로 재인식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먹고 사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 말씀을 떠나서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나의 경제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의 일상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좀 늦더라도 말씀대로 오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실제 기도하신 대로 실제가 돼. 실제가 되도록 오늘 문 밖을 벗어나는 순간 오늘 받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남아서 일주일 삶을 좀 지배할 수 있는 실제가 되어져야 돼. 실제.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저 말씀을 마치고 끝나는 순간 이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아서 악수라도 하고 싶고 허그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불타오 올라와야 돼요. 이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세상이 작아 보이고 세상이 두렵지 않은 이 부분이 실제입니다. 실제. 혹 뭐 바이러스를 걸린들 혹 죽는들 뭐 어찌하리요. 우리가 때가 되고 죽는 거지. 하나님 부르셔서 죽는 거죠. 심지어 비행기에 떨어져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을진데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구원받을 생명을 얻은 자요 말씀을 받을 사람이라면요, 나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지 않고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는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하고 담대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내 안에 기만, 내 안에 어떤 그 악독,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저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지 않고서는 그날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실제 허락하여 주셔서 기필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와도 말씀을 통해서 와야 진정한 승리요, 진정한 부여요, 진정한 복이 돼요. 육신의 건강마저도 말씀에서 와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무방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인성, 이성, 감정, 삶의 어떤 경험, 방법으로 세상을 대응해봐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모든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말씀으로 대응하고, 맡기라는 말씀으로 대응하고, 주를 바라보는 말씀으로 대응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대응하고. 그렇죠. 심할 만큼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력을 가져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에 전념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언제나 나의 상태는 영적인 아이다. 여전히 기저귀를 차야 되고 누군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적용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을 잡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일주일 내내 살아서 내 일주일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실제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적용하는 그런 적용점에 말씀이 있어야 해요. 강단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에서 이제 판도가 나지 않을 때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이제 또다시 우리를 세워나가는, 그냥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 이성과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대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대응해서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실제 삶의 현장과 환경에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수많은 이 선진들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영환 목사님처럼 말씀으로 대응해서 말씀에 힘을 얻고 승리해야 돼요.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나 1년 동안 말씀을 읽을 것인가? 저는 적어도 한 3년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적어도 중직자라면 많은 말씀을 대하시라 할 수 있거든요. 교역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성도도 최소한 성경석 3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말씀을 좀 대하셔서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작아 보이고 문제는 작아 보여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